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율법 준수를 강요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고,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편을 나누어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을 면하고 결국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심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도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면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그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13절에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어떤 그 사역의 성과,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몇 명이나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위해서 결국에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하였구나, 교회를 흔들어 놓았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우선시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결정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 성도의 영혼이나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 어떤 그 사역의 열매,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핍박을 면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고 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몸, 우리의 몸을 보통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에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오직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핍박이 있고 또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해집고 다니고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면서 자처해서 고생길로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뭐냐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이미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또한 그 일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늘 죄의 일에 맞게 참여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에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냐면 사랑의 발자취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